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손에 쥘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바람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의 과정에서 나의 행위는 삭게 된다고 했죠. 주께서 다 지워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나와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한 분, 그분의 나라를 주목하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영원을 함께할 그 집,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든 여정이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께 빼앗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이름도 빼앗기고 내 소유, 내 영토, 내 교회, 심지어는 내 믿음까지도. 그렇게 내 것이라고 구축해 놓은 것들이 부정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행함입니까? 주님의 행함. 갈라디아에서 말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했던 그 행함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아담에게서 난 육적 자아를 더 튼튼하고 공고하게 확장시켜주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나의 주가 되신 분과의 동행과 사귐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나를 화폭, 캔버스로 삼아가지고 그분이 그려낸 모든 것들,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나의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그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그분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죽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그분이 사심에 연합된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에게는 주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그분이 보는 것, 그분이 느끼는 것, 그분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이 모든 것에 동의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정죄하고 심판하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게 전하는 그 믿음.
쉽게 말해서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과 모든 사건들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본받아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믿음이 여러분을 그들과 동일한 목적지로 이끌고 갈 것이고, 그들과 동행하신 주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외형적인 그런 삶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 그러니까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에게 담아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새 피조물로 하늘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그분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바람이 우리를 향한 감당 못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처럼 동일하게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것이 11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믿음으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언어는 그 믿음이신 주님과의 관계성, 그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언어예요.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세계는 지식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란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 보이는 것보다 더 현실이고 나의 있음보다 더 있음이에요. 진짜 있음의 세계. 영원한 것들을 나의 현실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교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함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수준, 우리 눈높이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진리를 우리 안에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까지가 믿음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은 믿음 안에서 진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말씀도 신자에게는 일상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공부하고 학습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나의 힘, 나의 지식으로서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믿음도 아니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아는 무엇으로 어떤 삶을 살아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노아의 믿음. 노아에게 나타난 믿음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또 그 세상 환경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노아 시대의 세상의 문화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으로 말합니다. 네피림과 용서라는 자들이 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요즘 말로 거인 문화의 원형으로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주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육체라고 하시고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가 읽은 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당시에 살았던 그 인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걸 험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성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티끌, 흙, 땅하고 결합되었다. 그래서 6장 3절에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이는 그가 육체임이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게 험정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시각은 오염된 먼지, 흙으로 보시고 그로 인해 땅도 더러워졌다고 하십니다. 그 주요 원인이 인간들이 폭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폭력이 뭡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 상대를 다치게 하고 심하면 살해까지 하는 게 폭력이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 안에 있는 폭력성이며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면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의지입니다. 나도 하나님이야라는 선악과의 죄성이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노아는 그런 사악함, 마음과 생각의 악함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도 아담의 후손인데. 그럼 그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까? 답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험정역에는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진 노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당시 다른 모든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한 거예요. 신약의 빌립보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노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노아를 새롭게 하심으로 노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듯이 그 사람이 후패해지고 무너지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 새 창조예요. 새 피조물로서 노아. 노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노아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노아.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노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아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사악함과 심판의 당위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을 노아는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배우고 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용사와 네피림의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죄의 범람에 탄식하면서 노아처럼 심판을 선포하는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세상의 구원인 것을 외치는 그들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세상의 심판을 전했는데요. 신약의 사도는 그것을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면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마디로 미친 소리죠. 전혀 비현실적인 말을 떠들면서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사람들은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뭐예요? 현실이란 내가 보고 또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 그렇게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그런 이성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내 생존과 연결된 것들,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는 심지어 교회도 있고 문자로 적혀있는 성경도 있고 예배당 지붕에 십자가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방주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전하는 세상의 심판은 그들에게 비현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 노아에게는 보이는 세상보다 또 세상에서의 생존보다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계시가 더 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노아를 성경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가 증거하는 믿음이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라는 말은 반드시 세상의 심판을 합류한 의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믿음. 노아가 세상의 외면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위기예요. 세상의 정죄의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세상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죠. 우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세상과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죄냐? 더구나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되고 출세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가 가르쳐준 신자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 같이 3중 축복, 5중 축복이 아니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생육과 번성이 아니냐. 그때 노아 때는 워낙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한번 썰어버리신 것이고 지금은 교회라는 방주가 있으니까 다시는 심판 이야기하지 마라. 맞습니까? 교회가 방주 맞아요? 성경의 방주가 그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이렇게 모든 성경의 단어들, 언어들을 변개해버린 거예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까지도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함이라고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까지도 바울을 미쳤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가장 은사까지 나타나는데 왜 걸핏하면 십자가 이야기, 죄 얘기, 심판 얘기, 종말 얘기 하냐 그 말입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 좀 해봐라. 지금 우리의 있음에서 우리 교회의 있음에서 보다 더 현실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천국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얘기 좀 해주면 되지. 자꾸 우리의 있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얘기 왜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자, 여기서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이 손에 살해되었다는 말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맞아 죽었다는 말은 인간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율법 행위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확정시켜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십자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의고 그분이 선이고 그분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본래 없음인 티끌들에게 우리에게 그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나라라는 개념조차 필요 없는 분인데 자기 형상으로 지원받은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묵시 안에.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가 없는 먼지고 티끌이란 말입니다. 그 창세전에 우리는 없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마디로 니들이 개업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등장한다는 것은 행위는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니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되는 것이 구원이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복음에 참여됨,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시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생존이 가능하게 된 아담입니다. 그 아담에게 있어서 그 세상 정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든 사고와 행위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된다. 복음에 참여된다. 하나님이 하신 그 착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걸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쥘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아담들, 그것을 성경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지원받지 않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할 때 보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들만 사람입니다. 이들만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자체가 죽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복원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아예 생명나무로 가는 길부터 천사와 화임금으로 차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다 죽어 있는 세상, 흑암과 혼돈의 세상인데 하늘로부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의 창세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길로 오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예요. 언약의 피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의 생육과 번성, 출생과 충만을 위해서 하느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하느님 홀로 실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의 죽음, 그 몸의 찢어짐으로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그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진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제가 강론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입니다. 우리 존재의 시작이 이 십자가,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의도, 우리 교회의 거룩도 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로 완성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가짜입니다. 없음이에요. 그걸 칼바르트는 악이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에요. 사도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눈에 밝게 보이는 성도에게는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자랑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자체로 완료해요. 더 보탤 게 없어요. 그 죽음 안에 부활도 있고 하느님 나라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빼도 박도 못하는 심판 아래 가두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에게 십자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현실입니다. 보이는 그 어떤 것, 심지어 나의 이성보다 더 진짜 현실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복음은 머리로 동의하고 머리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나의 현실로 살아내는 것, 그 구원의 현실, 그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 나를 구원해 줄 십자가 신학을 내가 배우고 소유하는 게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현실로 사라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수백 수천 번 듣고 달달 외워도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과의 그 관계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연구하는 거지. 로마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했다.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 듣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와 그의 하신 일을 그대로 담아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그 다 이루심이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인생의 현재로 작동되는 삶을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복음에 참여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주체가 아니고 복음의 실행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대상으로 우리의 동의도 없이 그냥 덮쳐온 거예요. 복음이라는 현실이, 은혜라는 현실이. 그래서 그들만 마침내 자기 일을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다 이루심, 그 안식에 참여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 내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께. 내 손에 쥘 수 있는 그 구원에 내가 협조해야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그들이 내어놓는 어떤 열심도 어떤 종교행위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설사 자기 몸을 불살을지라도 그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보고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정욕에 내어버려 두신 생명 열매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기어오르는데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하는 짓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게 세상신의 속임수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린애들 합숙시키면서 선교 교육을 한다고 수백 명씩 코로나 집단 감염시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편이라서 코로나도 안 걸린다고. 해외 유학 보내는데 돈 적게 드니고 보낼 수 있다고 애들 그런 데 보내는 부모들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선악 열매에 중독된 모든 아담들의 행사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탐심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노아처럼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은혜 언약이에요. 믿음 안에서 실행되는 그 은혜의 약속. 이 그러나가 아니면 은혜의 인간도 구원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러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만 이 세상을 탈출해야 할 세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별세하는 길, 생명의 길, 다른 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길을 모를 뿐 아니라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왜? 자기들에게는 노아처럼 세상을 빠져나갈 그런 방주가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비현실적인 망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현대는 과학이 진리가 되고 신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는 사람들까지도 인간의 이성에 이해가 되는 하나님, 나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예수를 찾지, 이 세상을 별세시키는 그런 예수, 그런 십자가는 교회에서도 금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영벌은 그냥 급주려고 성경에 적어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그 심판을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그 노아의 때에 노아를 통해서 전파하신 그 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다. 다른 구원 없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심판이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노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전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그분의 영광을 위한 천국, 사랑의 아들들이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마지막 날에 종말에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이 다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 지신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요 심판자요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 노아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미 영원전에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은혜이며 어떤 진리이며 어떤 능력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창조가 있었고, 또 아담의 선악과 범죄와 여자의 후손에 의한 약속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로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이 죄의 홍수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선지자들과 이스라엘과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사건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이 대처하신 게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자의 영혼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탕수원에서 그랬겠습니까? 그 눈 빼고 지옥에 가는 게 낫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상현실을 사는 것 같아요. 진짜 현실을 보는 눈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소경을 인도하는, 마치 집단 자살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 같아. 차치하고, 자, 이렇게 노아는 믿음을 따라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는 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 죄악의 범람 속에 다 죽어야 할 죄인들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죄의 홍수에 삼킴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방주의 죽음,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노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홍수 심판이라는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어도 아니고 똑똑했어도 아니고 더 착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찾아와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신 그 기간이 120년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노아는 세상의 욕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오직 주님과 그 사귐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노아만 그랬는가?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노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방주를 통해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앞당겨서 체험한 것입니다.
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물에 의해 구원받은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의 물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몰살시킨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그 저주의 물을 방주가 대신 맞아서 노아가 그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그 베드로전서에서 그 물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세례, 우리도 그 주님의 세례에 참여됨으로 해서, 연합됨으로 해서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새 마음으로 창조하신 그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세례에 함께 참여된 교회는 반드시 세상 죄악에 의해 나의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물로 말미암는 구원을 살아내게 된다. 세상은 그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들, 거인과 용사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모든 성도는 노아처럼 심판을 앞당겨서 살아내게 되는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사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성전이라고 하고 나의 아들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낳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그들을 한시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경유하게 되는 모든 기간이 120년이에요. 어떤 사람들 말처럼 인생이 12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110년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세월, 그 인생을 노아가 방주를 지은 120년으로 설명을 해준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서 성도의 일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한 죄의 소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세상과 마찬가지 그런 자기 숭배, 자기 영광이 원수된 죄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딸과 혼인한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의 본성들을 하나씩 죽여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그 전능하심입니다. 새 창조, 약속의 실행. 그걸 교회로 말하자면 하박국이 이야기한 부흥입니다. 부흥.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외적인 비거룩들, 부정한 것들이 다 잘려나가고 뜯겨져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결합된 그 아담이 세상과의 찢어짐. 그래서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노아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이 그들이 성도들이 정언과 섬김에 의해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어요. 대한예수계 장로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 감추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 세상에서는 비루한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고난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승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약속의 실체, 그 예수를 받은 우리의 증거로서 고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그 고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도 노아처럼 또 에녹처럼 아벨처럼 여러분 안에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 그분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 영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여러분도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의를 증언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직까지 세상에 남겨진 이유예요. 그 정인의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선교학교가 예수의 정인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을 현실로 살아내는 자들에게만 하느님의 의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성령으로 인해 그들은 세상과 별세한 방주의 날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의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정인.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그 정인의 바통, 복음의 바통을 들고 남은 날들을 힘써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항해가 끝나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지친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서 한 걸음씩 그렇게 뚜벅뚜벅 갑시다. 그 길은 얼마 남지 않은 길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곳입니다. 힘내시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게 되었는지,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 세상의 심판을 보게 되고 그 심판을 살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홍수로 범람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그 세상을 향해 구원의 방주가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 예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의 남은 날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